15가부터 19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5가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저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시를 거듭난 우리 영에 넣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열쇠는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까이 하고 명철을 받아 혼의 문이 열리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물리적인 영역에 표출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없이는 거듭난 영 안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현실을 풀어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영으로는 하나님, 혼과 몸으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는 완전하셨음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어떤 것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오는데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난 부분에 존재하는 지혜를 길러 풀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언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지혜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사랑을 무한히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생각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자인 앤드류 웜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서 자신이 영으로 말하고 있는 비밀이 계시 지식이 되어 물리적인 생각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표출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16과 영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이 나의 물리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을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내 자아가 다스리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 영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생각과 행동과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을 대적하는 한 내 안에는 계속 항상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과 육 사이에 있는 전쟁이 우리의 진짜 전쟁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전쟁이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바로 그 선택입니다. 마귀는 육에서 기인하고 육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반면 주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며 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육을 따라 살면 온갖 형태의 사망이 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그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울이나 낙심이나 분노, 쓴뿌리, 두려움, 염려, 질병, 가난,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망이고 이 육신은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고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부분은 우리의 영입니다. 혼과 몸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거듭난 부분인 영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한 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세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영을 말하는데 이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영역입니다.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하시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나의 참된 영적 정체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옛 본성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영을 넣어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고 그 죄의 몸은 멸해져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을 때 이 몸을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죽음은 우리 영이 몸을 떠날 때 일어나고 그때 생명이 그 몸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렇게 옛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이 몸을 남겼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사고방식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인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기심과 분노와 정욕과 비판과 욕심과 쓴뿌리 이런 죄짓는 법들을 배워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성만 있지만 사고방식은 두 개인 것입니다. 그런 두 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는 새롭게 되지 않은 육신의 사고방식,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사고방식을 영의 사고방식에 맞게 다시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안에 가진 것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원수마귀도 계속 거짓말을 해올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들은 계속 내가 내 영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도전해올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만큼만 나타낼 뿐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을 건지 육의 지배를 받을 건지 결정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물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각이나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합하여 영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게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영에게 지배받기를 선택할 때 옛사람인 죄의 본성에 근거하여 세워진 생각과 욕구와 패턴과 습관들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영으로 이미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표출되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17가 불가능한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처럼 육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내 영은 완전하게 변화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는 절대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섬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풀어놓을 때 엄청난 자유함이 오는데 육신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없지만 영으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적인 사랑이 무한히 공급되어 있습니다. 내 영 안에는 용서하고 견디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승리로 넘치는 장입니다. 내 거듭난 영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인데 이런 영혼 몸에 대한 계시는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변화된 것은 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나의 행위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믿고 나면 다음으로 육신을 거절하고 영의 정체성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좋은 자아상을 개발하고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자신의 육신이 더 경건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으로는 더 강해지고 육으로는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법과 그것을 길러내는 법을 배워감에 따라서 육의 지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인식할 때 육신의 통치를 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옛 자아의 통치를 파하고 내 영이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8과 영에 집중하라 입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을 켜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즉 영 안에서 행하면 저절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는 내가 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주목할 때 영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의 밝은 빛이 내 안을 비추고 또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빛을 발하여 결국 육신의 통치를 끊고 그러한 외적 문제들에서 나를 건져줄 것입니다. 항상 빛이 어둠을 이기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내가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육신 안에 거할 것인가 영 안에 거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육신적 사고방식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고 이거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오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의 오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를 많이 지배하고 그게 이제 그럴 때 영 안으로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이미 가진 것들과 나의 잠재력의 주의를 집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육신의 집과 육신의 능력, 육신의 통제를 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진리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뿌리내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바로 그 말씀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진리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나의 일부가 되기 전에 즉시 앗아가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과 내 몸 안에서 느껴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는 순간 고통스러운 경험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생각과 감정을 자기 멋대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저자 목사님은 포기하고 항복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엄청난 돌파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나는 영 안에 있는 온전히 변화되고 영원하고 성화가 완성되었고 거룩하고 영원히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만을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성취하시고 공급해 놓으신 승리를 받는 방법은 내 영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나 TV나 미디어,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것을 읽고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길 바라십니까?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뭔가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풀어놓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 그리고 영 안에 내가 소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육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과는 이제는 출발할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참된 능력을 인식하고 믿게 되면 영적인 영역이 물리적 영역보다 더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형통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은 육신을 이기게 되고 육신의 지배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지배하여서 이런 오감적이고 자연적인 제한을 넘어서면 내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누리려면 영혼 몸에 관한 이 진리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했지만 그것은 영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도 육신이 아닌 거듭난 나의 부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집중하라라고 하십니다. 육신을 먹이는 시간을 줄이고 영에게 집중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믿음과 긍정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가진 잠재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에 보이는 나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지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거듭난 영은 완전히 승화되고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를 보실 때 영을 보십니다. 그분이 영적인 영역에 나를 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정보를 받으면서 육신인과 영 둘 중에 한쪽으로 끌려가는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패배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세상은 계속 반박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못한다, 너는 실패자야. 이런 매일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혼 몸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격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목사님은 이런 육신적인 사고방식에 돌아서서 거듭난 영으로 지배받으라 하시면서 영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진리와 실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할 일은 말씀과 영에 집중하겠다는 결단과 노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육신의 삶을 따라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보고 들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게 둘러싸여진 환경에 더 집중을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습되었던 생각과 마음의 패턴들과 습관들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파했을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또 내가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들, 훈련받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느끼고 듣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내가 육신을 따라간 것이었구나라는 것, 그리고 거짓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했구나,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지금의 훈련을 통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넓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말하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